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봤습니다. 하나는 새벽송으로 알려진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새벽송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인절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에인절송,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벽송인데 천사 노래 그래서 놀란 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3년 정도가 지냈을 때,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되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게 해서 3년 동안 사역하셔서 사역의 결론과 대결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사이에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사역을 준비하시고,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사역을 끝낼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나 땅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목자들이 놀랄 때 천군들의 에인절송, 찬양이 그 소식을 알려준 그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들이 목격한 영광.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그 말씀하고 짝이고 바로 그 외침의 소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이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진 건데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샬롬이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리가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을 할 때는 물론 제자들만 했고 무리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샬롬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샬롬에 관한 일이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을 싸고 또 너희와 너희 가족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샬롬에 관한 일,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 임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방문하셨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는 샬롬과 관계없는, 샬롬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흐느껴 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하면 기쁨, 즐거움, 찬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영광과 찬양을 돌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마구간에 가서 놓인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뭐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2장에는 이자들의 천사들의 찬양,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백성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33년이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역사를 앞두고 앞으로 일주일 이내 예수님의 구원사역,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샬롬을 가져다 주는 이 대구원의 역사를 일이 일주일 이내에 바로 그 주간에 있을 것인데, 제자들의 무리가 외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샬롬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2장의 내용이 뭐죠? 2장 14절에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 중에 평화리로 했는데, 이 평화가 하늘로 돌려집니다. 영광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의 비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땅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광을 거부하니까 땅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알고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영감받아서 외쳤던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하늘에는 샬롬이여 하늘에는 샬롬이여 하늘에는 샬롬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샬롬이요 하늘의 절정인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나라에 물어봐도 그대의 나라에 샬롬이 있습니까? 그대의 도시에 샬롬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으로 오셨는데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결국 샬롬과 관계없는, 샬롬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내담아 보면서 감동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감동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됐는데 1장 마지막 부분에 쭉 보시면 78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요한이 와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인데, 그의 사역이 완성되면 바로 그 후에 메시아가 오는데, 오실 메시아는 위로부터 임하는 태양이라고 하였습니다. 78절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르게 됐는데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제자들이 하늘에는 평하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보는 것은 영광이로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이 좀 침묵하게 하소서, 야단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구원을 위해서, 샬롬, 영광과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보살핌 받는 날입니다. 예수 그 방문하신, 구원을 위해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구원에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고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다 충족시켜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의 길을 가게 되는 이 역사. 인간은 샬롬을 모르고 샬롬의 길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외쳤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샬롬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으로 오셔서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소원이, 천사들이 가졌던 그 소원과 열망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의 찬양을 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샬롬이며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흥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사람이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샬롬을 누리는 자가 되는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결국 계속 갔던 불행과 저주, 내가 내 자신에게 불행을 가하고 사람들에게 강하고 공동체에 강해서 파멸과 고생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이 상황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을 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을 누려야 했던 백성이 누리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전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샬롬이요, 하늘에는 샬롬이요, 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제자들의 이러한 찬양과 예수님의 안타까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샬롬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눈에 숨겨졌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가기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심해지고 있기에 샬롬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척한 자들이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척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척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으로 알려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알려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영광 예수님, 샬롬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야말로 파워풀하고 빅토리어스한, 힘이 넘치고 승리가 넘쳐 원수들을 때려부수는 그런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삐뚤어지게 봐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해 거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땅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될 샬롬마저도 하늘로 돌아가고 마는, 오늘 샬롬이 없는 시대에, 영광이 없기에 샬롬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다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달리 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달리 오셔서 내가 그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행할 가능성은 너무나 농후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2000년을 돌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으로 오셔서 그 목적대로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말씀을 함으로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샬롬을 친히 이 땅에 누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샬롬을 부분적으로나마 보고 누리는 자로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 350년 역사 이상, 대략 한 350년을 잡을 수 있는데 성탄절은 없었습니다. 성탄절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이후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비로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정해서 경배하는 습관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고 누리는 자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샬롬, 우리와 우리 사이의 샬롬, 우리와 너희 사이의 샬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것을 교회가 상품으로, 거룩한 상품, 삶의 상품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누리는 모습으로 나갈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샬롬을 바로 눈앞에 두고 탄식했던 예수님의 탄식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없고 과연 샬롬 샬롬이로다. 왜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백성에게 샬롬을 줄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거의 2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목 놓아 외쳤습니다.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도다.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도다. 그렇게 외친 그가 비슷한 관점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기에 샬롬이 하나님 백성이 없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순종의 길로만 가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샬롬이 강 같은 샬롬, 바다 같은 샬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빼놓고 돈으로 샬롬을 살려고, 명예로 샬롬을 살려고, 쾌락으로 이걸 살려고 하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아마 예수님이 가장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샬롬이신 예수님을 누리십시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우리만이라도 어떤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 글로리 크리스마스, 글로리 크리스마스, 샬롬 크리스마스. 오늘 이따 예배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글로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샬롬 크리스마스, 글로리 크리스마스, 샬롬 크리스마스, 글로리 크리스마스, 샬롬 크리스마스. 이 새벽에 좀 예행 연습 좀 하십시다. 자, 이 옆에 분들 보고 글로리 크리스마스 하면 샬롬 크리스마스. 자, 시작. 글로리 크리스마스, 샬롬 크리스마스. 글로리 크리스마스, 샬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알갱이 없는, 예수님 빠진, 우리는 이것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여 누리면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샬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샬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을 가져오는데 그걸 거부했었는데 우리가 되찾게 하십시오. 전쟁의 소식, 분열 나눔의 소식, 대한민국의 배가 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샬롬, 영광 샬롬, 글로리 샬롬, 예수님을 되찾아 누릴 수 있는 이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